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분주했던 5월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5월에 아마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우리 성전 청소도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양실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또 예쁘게 좀 꾸며주시기도 했고, 우리 전도팀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나누고, 오늘 아침에 한번 올라오시면 보셨을 텐데 우리 조영호 목사님이 사진 찍어주셨는데 꽃을 또 예쁘게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5월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한 주간 보내게 되는데 5월 한 달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6월도 믿음 안에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감리교회 성도들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잘 아시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얼굴이 이제 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형 존 웨슬리이고 오른쪽에 있는 찰스 웨슬리, 우리 성경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분이죠. 두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1703년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웨슬리라고 해서 우리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를 통해서 19자녀를 이제 양육을 하셨는데 15번째가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사진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 영국에 가면 우리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형제들이 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홀리 클럽, 우리 감리교회 속회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신성 구락부 또는 우리 거룩한 경건 모임에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홀리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속회가 클래스 미팅, 그래서 지금 이 소그룹이 모든 소그룹의 모범이 되는 그런 소그룹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 가면 이렇게 또 기념하는 졸업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신학을 박사를 하시고 또 교수를 하셨고 또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사셨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특별히 영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 이 존 웨슬리 동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동제일교회라든지 인천 내리교회에 가면 웨슬리 동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타고 전도해서 서킷 라이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순회 전도자라는 거죠. 특별히 미국의 이제 감리교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평신도 또 우리 목회자들이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50개 주에 가면 모든 마을마다 중심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또 말을 타고 가서,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성결교, 또 구세군, 또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죠. 이 감리교 웨슬리안 영성을 가진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학교, 의료, 또 우리 노동자들, 또 병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이런 것들을 시작한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리교, 자랑스러운 감리교 우리 성도로서 우리 감리교의 이 영성과 또 믿음의 실천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시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존 웨슬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에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시죠? 여러분도 잘 모르는 순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왔던 추억도 있으실 겁니다. 친구 따라온 분도 계시고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 갔던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로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신 거죠.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갔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자가 되었지만 그 한 번의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여러 번의 중요한, 보통 신학자들은 4번, 5번 정도의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 끝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심케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존 웨슬리는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성도 모임에 참여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저녁 8시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strangely war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아멘. 이미 그는 신학자였고 신학 박사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또 한 번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웨슬리처럼 주님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 뜨거운 마음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심리학자들은 극도의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조금 바뀝니다. 또는 아주 탁월한 깨달음과 감동을 받을 때 바뀌는데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완전한 변화의 길로 회심,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회심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고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계속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존 웨슬리처럼 우리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회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자막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다고요? 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좀 위대한 일을 하시려면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승장구할 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지금 모세가 어디 있죠? 광야인데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왜 그곳에 있을까요? 이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양을 치는 베두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바로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이야기를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장을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시면은 모세는 어디의 왕자였습니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성경엔 애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해방하실 것 같으면 애굽의 초강대국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군사력이 있고요, 이집트 왕자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원들이 있고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의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궁정뜰에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분에 겨워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살인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고 분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온 겁니다. 지명수배자가 된 거고요, 살인자가 된 것이고 아주 무력한 은둔자가 된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철저히 무너져 내린 모세의 삶,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희망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출애굽의 사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애굽의 왕자 있을 때 하면 내 힘으로 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아무 출구 없는 비참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애굽의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1738년 미국 조지아의 원주민 선교 3년 동안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본토로 돌아왔을 때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에서 주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저 지금 모세처럼 제가 나이가 80인데요 제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림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 학교에 들어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학교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최고의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빚으시는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서는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힘을 빼는 과목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모세의 그 살기등등한 살인자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인데 권세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셨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마동석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깐난아기가 있습니다. 누가 수영을 더 잘할까요? 네, 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왠지 깐난아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을 빼는 겁니다. 아무리 근육질이 있어도 힘을 주면 물에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갓난아기는요, 물의 본성을 아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을 쭉 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온유해집니다. 그러면 물에 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광야께서 체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모세처럼 이제 인생의 바닥을 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내 힘을 다 빼시고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시겠구나 소망하며 그 광야에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자막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양을 치다가 뭐 국제 정세를 연구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연구할 군사학을 연구하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벌판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누구의 양이에요? 모세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 남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묵묵히 모세는 그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는데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전쟁에 나갔다가 로렌스 형제가 부상을 당하고 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었지만 수도사의 길을 걸을 수 없었고 주방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감자를 깎고 채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해서 수도사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을 35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음 수도원장을 선출할 때 모든 수도사들의 만장일치로 이 로렌스 형제, 평신도였던 그가 수도원장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까 보신 그 부엌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로렌스 형제의 부엌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뭐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부엌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여겼습니다. 감자를 썰고 파를 다듬으면서 그는 예배자로 섰고, 이 부엌은 가장 신성한 장소, 그의 예배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때로 힘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또 주목할 한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잘 아시죠?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 성지순례를 가시면 보시게 되는데 사진을 너무 멋있게 찍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뭐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돌산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광야입니다. 호렙이란 산 뜻 자체가 거친 땅, 뭐 쓸모없는 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무엇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자리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호렙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왜 그럴까요?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돌산, 허벌판 광야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거룩한 호렙산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호렙산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해림교회가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졌고 35년 동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하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들 위해 기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의 인생에 그리 심령에 거룩한 성소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는 영혼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테메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해림교회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땅에 올라와 모세처럼 주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호렙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렙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했는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떨기나무가 아주 초라하고 앙상한 그냥 그런 나무입니다. 이왕이면 백향목같이 멋있는 그런 좋을 텐데,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모세기념교회가 있죠. 그 모세가 보았을 거로 추정되는 떨기나무로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이 백향목같이 멋있는 그런 나무면 좋을 텐데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화려한 것, 궁정,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평범한 자리에서,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네팔 선교를 하면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이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교회들을 가보면 정말 이 떨기나무를 얽어놓은 것처럼 초가집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친교실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의 교회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음향도 없습니다. 뭐 악기도 없어요. 비가 막 들어오는데도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카타콤, 지하 묘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안에 로마를 총과 칼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로마를 정복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떨기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떨기나무를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멘.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호렙산, 이 돌산은 모세가 늘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어요. 근데 주목하여 보지 않고 돌이켰다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늘 있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 이글거리는 태양빛이 지속적으로 나무 잎에 집중되면 불이 일어나는 것, 자연 발화 현상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림이 울창한 나라에서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막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냥 한 그루 정도 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죠.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매는데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은 일어나고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잠시 붙었다가 싹 타버리고 없어지는데, 이것을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죠. 모세의 소명받는 장면. 그래서 모세는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돌이켜 오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일천한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름 아시죠? 한번 이름을 직분 생략하고 한번 불러보실까요? 2번 시작. 반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요 안무개 이렇게 하는 거랑 이름을 부르는 거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이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일개 광야에서 살인자로 도망와 있는 운둔자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He knows my name. 우리나라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것이죠. 엉망이고 문제투성인 내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또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 부르셨을까요? 모세야 한 번 불렀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면 재촉할 때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면 야야야야 이렇게 부릅니다. 또 말을 안 듣면 이름을 부르죠. 뭐 성 붙여서, 그렇죠? 이게 뭐 엉갑섭 뭐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긴장하게 왜 이렇게 부르지?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경을 펼치고 묵상할 때,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영원토록 들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요. 영갑소장님 나왔으니까 이름을 불러도 되겠죠. 이제 설교니까 갑서봐 이렇게 부르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를 아세요? 제 이름 어떻게 아시죠? 왜 부르시는 거죠?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그는 8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겁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야 부르실 때 알아차린 겁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때가 지금이구나. 그래서 그는 누구세요? 제 이름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의 장면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주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기독교 영성사를 연구하다 보면 다양한 신앙 체험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경험도 있고요, 환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 듣는 목소리지만 주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한 무신론자는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았던 그런 체험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80년 인생 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직접 물리적인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마음의 찔림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고,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처럼 광야에 아무 존재감 없는 부족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 저를 부르시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묵상할 때 늘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자를 벗어라 할 수도 있고, 벨트를 벗어라 할 수도 있고,
뭐 막대기도 호신용 막대기도 있었는데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 또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낮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신성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 질적 차이를 깨닫게 하시면서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이죠?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모임이라면 모르겠어요. 친구들 모임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를 갖춰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다 준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사회적 지위, 신분, 자랑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너의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 애굽의 왕자고 다 잊어버려. 살인자,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 80세 노인, 그 모든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다 벗어버려.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니 신을 벗어버리고 내가 쓸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신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회심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또 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예배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무엇을 보았어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감독자로부터 무엇을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성경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8절에 보면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낼 것이다. 그 땅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언약, 적과 꿀이 나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모세 가라, 내가 애굽 백성들을 통해 학대받는 내 백성을 보았다. 내가 그들을 바로에게서부터 인도하여 내리라. 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 나기드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구원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존 웨슬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존 웨슬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부르셨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어디서 부르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구원과 예배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시대의 모세로, 이 시대의 웨슬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그 놀라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 광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세의 전성기, 그의 실패의 자리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우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호렙산의 체험과 영성이 우리 예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뜨겁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림교회가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구원의 통로로 우리 해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 웨슬리 회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존 웨슬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웨슬리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